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9장부터 12장 전까지 11장까지 새로운 또 주제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에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분을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나에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으로 하면 그들의 씨앗 안에서 그 혈통 안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거짓이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의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은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이스라엘,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혈연이 구원의 조건, 어떠한 우리가 혈통과 혈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택 안에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원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열려지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리 앞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바울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가?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이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가 역사적으로 이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혈통과 그런 어떤 혈연 관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쭉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이방인들까지 퍼져져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이 동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 마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선민의식, 그들 안에 있는 그 혈통주의와 혈연 관계에 그런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의심과 의문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실 거라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왜 만드신 거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성결교도 모두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많은 교리들의 차이들이 있고 그 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불의한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이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나중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대학생인 주인공은 신은 죽었다라고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낙제가 되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적어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설명해냅니다. 물론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답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 교수는 무신론자겠죠. 그래서 무신론자 교수는 사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병으로 돌아가셨고, 교사가 어린 시절 엄마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그 교수가 엄마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엄마를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써내야 되고,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해 보이면서 확증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또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영화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 낙제의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는 자리로 만드는 역전극이 나오는 그러한 어떤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 그 모든 것들도,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에서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명제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움들,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수많은 조건들과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그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냐, 우리의 민족을 버리신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그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자는 선택하고 어떠한 자는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내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선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까요?